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모세가 피의 반을 떠서 대야들에게 담고 피의 반은 제단 위에다 뿌리고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하더라.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성막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요. 본문을 읽고 보니까 좀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조금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 언약이라는 말은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히 읽었던 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계명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행할 것이냐 3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모든 말씀과 모든 명령에 말씀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한 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행하리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제사를 했잖아요. 5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대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뿌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성립되는데, 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3절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백성에게 모든 말씀과 명령들을 말하였어요. 그랬더니 한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을 행할 때 이 언약은 유효하다. 왜? 그들이 행하겠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약속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앞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자, 여기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행할 때 서로 간에 이 언약은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맺었었나?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죠.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 언약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15장에 보면, 자,
2절부터 이제 짧게 그냥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이 옳지요. 2절에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집의 청지기 다마스커스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보소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아무도 없어요. 자식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은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의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8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 내가 그걸 믿어야 하니까 그걸 나에게 확신을 좀 시켜주세요. 그런 이야기죠. 내가 유업으로 삼으실 줄 무엇으로 알릴까?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하니라. 자, 우리 아까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했죠. 그죠? 빨리빨리 연결시켜야 돼요. 똑같은 방식이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하여 놓았더니 새는 쪼개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오경에 들어가서 모세 때는 이런 제사들이 매우 구체적이지만 이때는 아브라함 때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려라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 번제와 화목제로 구체화된 것이죠. 모세 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할 때는 좀 구체화된 거고 이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형식은 똑같은 화목제와 번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기 15절, 11절 보세요. 그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자 이렇게 계속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하러 오질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하다가 잠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잠시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과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내 땅의 것이 아닌 타국인이 되어서 그것을 섬길 것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게 하겠고 그 다음에 섬길 민족을 쭉 하면서 400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면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 17절에 근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 한 가지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잘 드렸었어야 되는데 잠시 졸아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내가 참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는 이게 어디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이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 얘기 아니니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자 17절이 이제 언약식이 아까 출애굽기 24장에 있던 언약식과 여기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식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인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소 위에 임하였더라 같은 얘기예요.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는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지금 아까 뭐죠? 이렇게 다 잡아갖고 쪼개놨잖아요. 그죠? 소, 양, 명소 이게 쪼개놨어요.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자, 지나더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을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유브라데스까지 내시에게 주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됩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계명과 율법을 낭독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걸 지키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고 언약식을 피를 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뿌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이 언약식 방식은 과거 고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언약 방법인데 이 언약은 만일 이 언약을 서로 상호간에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아까 뭐가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이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쪼개서 피를 흘린 것처럼 죽음으로써 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지키지 못할 때, 둘 중에 누구라도 지키지 못할 때 이 짐승들처럼 죽음으로써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식에 가지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 그래서 자 여기 보이나요? 자 이렇게 쪼개놨어요. 짐승을 쪼개놨어요. 쪼갠 이 사이로 원래 고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짐승이 있으면은 여기 쪼갠 짐승이 있으면은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쪼개놓고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지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이 잠시 조는 사이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 버렸어요. 혼자. 이게 왜 녹화가 멈췄지? 자, 이쪽에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 자,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식을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이 먼저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예요? 당연히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는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은 430년 이전에 하나님께 언약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15장에 보니까 믿음의 언약이고 출애굽기 24장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믿음의 언약이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자 15장 창세기 15장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를 뭐 했어요?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해가 가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믿음으로 구원을 하겠다라는 언약이 먼저였어요? 아니면 오늘 율법을 낭독하고 이걸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던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이 먼저예요. 믿음의 언약이 먼저지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언약한 거죠.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면 하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24장 그 뒤의 이야기죠. 이해가 가죠? 이걸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율법, 여기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기로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홀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손을 잡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것이면 충분하지. 왜 또 여기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언약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이 언약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의롭게 되려고 하면, 아시겠어요? 의롭게 되려고 하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의롭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 안에서 의롭게 살으라고 주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오늘 이들이 맹세한 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24장의 율법,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엇 때문에 준 거냐면,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언약식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지금 출애굽기 24장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이 구약에서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는 적이 있어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이라는 약속으로 찾아오시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새 언약은 다윗의 언약은 영원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이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은 율법이 핵심이에요. 요 세 언약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로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의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이 실제 구체적으로 약속한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피, 내 살, 아시겠습니까? 내 피, 내 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피를 마시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을 이 예수님께서 성만찬한 이 성만찬 사건으로 모두 다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언약들이 뭔지 우리 모두에게 다 이해되도록 그렇게 성만찬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언약들을 성경은 옛 언약이라 라고 말하는 옛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언약이다. 자,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까 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이제 이 1장에 왜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지 딱 열립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 가장 먼저 이 말을 써야만 했을까? 자, 1장 1절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왜 다윗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까? 왜 다윗과?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다윗과 아브라함은 언약의 주체예요. 언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언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언약의 메시아 하면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고 있고, 또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냐? 후손. 뭐 이거는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다음에 후손 할 때 합시다. 이게 또 더 복잡해져요. 어쨌든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지. 그래서 너희들과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다윗과 약속했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탁 결론부터 내려놓고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어쨌든 이 언약 생각이 나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마 한번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드렸던 이 출애굽기 24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놀랍게 이게 바로 율법의 언약이고 이게 믿음의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이 왜 영원한 내 후손들에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왜 들어가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성막을 알면 신앙이 정립이 된대요. 뭐라고요? 성막을 알면 신앙이 정립이 돼요. 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거잖아요. 한자 그대로 보면. 그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깊어지려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신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복음을, 신학을 이미지로 설명을 했고, 신약에서는 실제인 그 이미지, 그림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 사진을 보여준 거고, 신약은 그 보여줬던 사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만 잘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자마자 알았을 텐데 사진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생애를 알고 그 모든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알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아멘 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신약은 성취된 복음, 구약은 예언의 복음입니다. 신약은 성취된 복음이라면 구약은 예언의 복음. 그러나 우리가
둘 다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은 신학이 그 바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초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말씀을 아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정리한 것을 신학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아는 것이 신앙이 되고, 신앙은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느냐? 그게 나오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자,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뭐 안 찾아도 돼요. 다 적어놨으니까. 그래도 다 안 해놨네요. 자, 우리 같이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사장 6절.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함으로 나도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부족해서요?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한답니다. 개역개정에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목적한 방향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호세아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뒤에 한번 붙여보세요. 호세아서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뭐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호세아라는 말은 원래 여호수아, 예슈아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우리가 부르는 예슈아, 예수님을 호세아라고도 불러요. 근데 호세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있었던 배반, 그 다음에 다시 호세아 가서 다시 아내를 찾아오고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고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호세아서가 지금 뭘 설명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불하고, 오늘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되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라면, 그러면 우리가 왜 멸망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공의로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우리들을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되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한다고요?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하대. 어떤 지식이 부족한 거죠? 공의로 심판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우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심판한다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주제가 사랑이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표정들을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은 얼굴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원래 창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고멜이. 예.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그런데도 계속 뭘 합니까? 또 가서 또 반복해서 계속 우상숭배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남유다보다 훨씬 더 했잖아요.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10지파가 올라간 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아주 확실하게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죄 때문에 멸망된 건 분명하지만, 그렇죠? 그 멸망이 목적이었어요? 아니면은 회복이 목적이었어요? 회복이 목적이었어요. 그냥 회복을 하려면 스스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하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겪으니까 이해는 가겠지. 아, 나 여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되찾아오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 하면은 두렵기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지식이 없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더라도 구원이 목적인데 심판만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두려워 이러니까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우리 마음에 당당함이 있는 것은 이 징계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징계도 달게 받고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멸망해 가더라. 아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나가 봅시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이 성경과 다르거나 신앙이 추상적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지식, 오늘 이제 처음 얘기했던 신학. 자, 봐요. 신학이 신앙이라 그랬죠. 신학이 신앙이 돼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에게는 각자들이 나름 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신학 그런 지식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신학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도 그 목회자의 신학, 지식, 오늘 표현하더라면 지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설교에 따라서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들으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 방향이나 성경과 다르게 신앙이 추상적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없는 것인데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신학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이게 성막에 하나님 이 성막을 공부하면 뭐가 된다고요? 신앙이 정립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거짓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복음은 거짓 영이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선별하는 문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구별이 가능하죠. 성막은 신학의 중요한 내용을 모두 우리에게 담아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는요 기가 막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가면 배우는 것들이 이런 학문들이거든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쉽게 말해서 구원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종말론 이런 내용들이요. 세상에 요 조그마한 모형도 안에 들어가 있대요. 참 신기하죠. 성막이.
이렇게 광대하다니. 그래서 이걸 조직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서 성경이 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성경이 어디로,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울타리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나고, 물두멍을 지나가면 문을 활짝 열고, 두 번째 문이 또 있구나. 그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촛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문이 3개구나. 이게 바로 이렇게 3번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구나.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물두멍, 성화.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것만 그냥 나중에 자동으로 정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참 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이런 신학들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이 성막을 연구하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합축해서 조직적으로 정립할 수 있어요. 성경의 개념은 성막과 같은 정확한 그림을 통해서 이해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 그림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신약에서는 그 그림이 성취된 말씀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표는 신약의 성취로 정확히 이 그림이, 이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뜻을 알려면 성막을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십자가로 설명하는 이유도 성막과 같은 것에서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이 모든 설교들은 사실 이런 성막을 가지고 다 이렇게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게 자신 있게 성막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거침없이 아주 여러분들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도 저도 이렇게 성막이나 신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도움을 받아서 확고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전하는 사람도 못 전합니다. 전하는 사람 못 전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예수 믿어보세요. 혹시 천국 갈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설교도 똑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확고하게 전할 수는 없어요. 자, 6번째로 성막은 구원의 장소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유일한 곳이다. 그것만이,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막은 구원의 장소, 오직 그곳에서만이 구원이 일어난다. 자, 레위기 1장 4절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레위기 1장 4절.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라. 아멘. 거기다 안수해. 아시겠어요? 그래야만이 받아들여지신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이 마치 안수한다는 것을 우리 제사에서 배운 것은 죄를 전가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로 성막을 택하셨다. 아시겠습니까? 성막. 왜 꼭 성막이어야 해? 그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니야.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 이 은혜는 너무나도 값진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만나주신다. 거기서만이 구원을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자, 우리 다 이게 많이들 외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보시면
자, 1절부터 한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대. 죄가 나누어놨대요.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 때문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시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가 그 사이에 딱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예요. 죄만 해결이 되면 되지요. 죄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죄만 해결되면 되겠지요. 예.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주고 지켜라. 그런데 지키지 못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주고 난 뒤에 로마서에서는 딱 한마디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장소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거기서만. 참 귀하죠, 이 성막. 그래서 만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요. 아까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대표자 모세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잠시 멈춰서 한번 이 생각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멈추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침묵한다는 것,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 그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훈련을 위해서 잠시 그러는 건 괜찮은데,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거죠. 누구는 하나님 가슴으로 말을 하고, 누구는 들리게 말도 하지만, 누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너와 만나자. 왜냐하면 왜 만나요? 말하려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막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많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담도 모르는데. 맞지요? 아담도 모르잖아요. 다 천지를 창조해놓고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도 모르는 그 비밀을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셔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죠. 그래서 창조를 말하고 타락을 이야기해주고 구원을 말해주고 회복을 모세오경에 담아주셨어요. 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걸 다 이야기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걸 담아서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의 방향이고 목적지며 첫 단추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딱 닫히는 순간 모세오경 넘어서서 사사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 다음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오경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오경이 닫혀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목적도 놓치게 되고 방향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모세오경은 성막을 동원하고 제사를 동원하고 절기를 동원하고 제사장을 동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 이 모든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로 성경이 이런 주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왜 풍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은혜는 안 미칠 사람이 없다는 게, 세상에 천하의 죄인이든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결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자,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성막을 해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어졌다는 말을 이해를 하잖아요. 아시겠죠? 예. 이걸 모르는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맞는데 이 구약에 있는 이 성막을 모르면 구체적으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담력을 얻. 이와 같이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장소다. 유일한 장소다. 다른 거 없다. 자, 7번째로 성막은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금방 읽었던 복음의 시작, 피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언약서를 낭독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이 피는 우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아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넘어가서, 그래서 첫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것은 피와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뿌려 상호간에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워서 옛 언약을 파기시키고, 그래서 옛 언약을 파기시켰다는 이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서 했던 언약을 파기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옛 언약을 파기시키고 새 언약으로 다시 언약을 세웠어요. 첫 언약의 특징은 상호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면, 둘째 언약의 특징,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성취시켜 주셔서 언약을 지켜주신 것으로 간주해 준, 이게 처음부터 누구하고 했던 언약이었다?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하고 했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믿음의 언약, 그걸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자,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성막에 있는 기구 속에 나오거든요. 화목제물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24장 6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두 개 다 한번 출애굽기부터 한번 봅시다. 자, 화목제물이 도대체 무슨 화목제물인가? 출애굽기 24장 6절. 아까 읽었던 거거든요. 자, 2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자, 모세가 피를 반을 떠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유지될까요? 파기되었을까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지키지 못했으니까 파기되었죠. 그 화목이 깨졌죠. 깨진 화목을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3장 25절. 이 화목이, 깨진 화목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3장 25절.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그의 피는 예수님이죠. 믿음을, 자, 믿음이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되, 그의 피, 그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피를,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셨으니, 이는 왜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반은 이쪽에 뿌리고 반은 저쪽에 뿌렸어요. 피로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걸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기에 합당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 피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피로 보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피로 보상을 하셨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화목제물로서,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왜 오래 참았다는 말이 나옵니까? 구약 내내 참아오셨다. 구약 내내 참아오셨다.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이라고 하니까 복수형입니다. 많은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혼자 지나갔다고요. 그렇죠? 혼자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큰 은혜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방법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게 공의로운 방법이냐? 피로 언약을 맺어서 만약에 한쪽에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마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공의롭다, 공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죠.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를 선포한 거라고요? 다시 로마서 3장 25절 봐요. 이전에 있는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시네요. 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롭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금도 기분에,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곧 이때에 하나님 십자가에 딱 죽으시,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라고 딱 하나님의 의가 딱 선포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선포되었어요. 26절이니까 곧 이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심은, 십자가에서 의를 선포했어요.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롭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돼요. 왜 우리도 의롭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뭐만 남았죠? 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것이 의롭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의롭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도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간이 의롭게 됐대.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바울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 누가 그걸 측량할 수 있으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 감격 때문에 머리가 쭉 서본 적이 있으세요? 와 놀랐다. 진짜 놀랐구나. 정말 하나님은 의롭구나. 그리고 나도 진짜 의롭게 되었구나. 그죠? 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쌍방이는 그러므로 좀 더 봐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수 없는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없다. 무슨 법으로냐?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해서 아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나 예수 믿었어.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의의밖에 없는데 참 놀랍게도 이 의도, 이 믿음도 하나님이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듣게 하고 믿게 하셔서 의롭게 돼. 믿음도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믿음 이거밖에 없었는데 믿음도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니 믿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행위는 더 할 것도 없고 그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조금만 하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이해가 가세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차이가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로마서 3장 25절 의.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신약 의미를 확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8절 그 다음에 이 의에 대해서 여기 계시록 7장 14절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4절. 자, 이 의가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이 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뭐로요? 피로 희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너무나도 그 구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이게 이방인들이잖아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유대인들은 14만 4천이라고 셀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환란 우리가 7년이라는 이 기간 안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 안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구원의 길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막도 무슨 복음? 피의 복음이다. 피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내가 지금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분향단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촛대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세 가지 생활은 우리 늘 일상 속에 기도와 말씀과 행함, 이 삶은 성도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 다 설명을 했었다. 그래서 성막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성막은 50장이라는 분량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꼭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한 주제가 50장이라는 가장 이렇게 많이 다루어진 주제가 없어요. 오직 성막이 50장이라는 장수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왜 그렇게 많이 할애했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애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성막에 나타나 있는 명칭 요거 하면서 요거 들어가면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성막의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개론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막을 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에 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